고대 사회에서 신전이 있는 성은 신의 통치를 받는 장소입니다. 신전에서 나오는 신의 다스림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죠. 그래서 신전과 성의 규모는 신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산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시온성, 즉 하나님의 성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치 그 위대함의 이유가 성전의 지형학적인 요소 때문인 것처럼 2절, 3절에서 묘사하듯 보입니다. 성전에 대한 묘사가 이러하죠. 터가 높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 터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폰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시온산이 북쪽에 있다는 물리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북방이란 단어는 차폰이 가진 2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 차폰의 주된 의미는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산이 어떤 곳인지 단번에 알기는 어렵지만, 고대 유대권 문화에서는 근동 지방의 신하들에서 신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차폰이 주는 의미가 바로 신이 사는 거룩한 곳이라고 떠올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2절과 3절은 마치 지형학적인 부분을 부과시켜서 마치 성전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곳,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차폰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곧 그들의 보호가 되며 피난처가 되는 요새로 묘사됩니다.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 성전을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데 이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시인은 묘사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갔다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의 위험을 보고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요새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도록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고, 그것이 7절처럼 바다 위, 즉 다시스 배가 상징하는 그 어떤 막강하고 튼튼한 배일지라도 동풍에 산산조각 나는 연약한 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형학적이고도 물리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였으며, 그 임재가 곧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진정한 요새가 된 것. 즉 이들이 찬양하고 있던 것은 난공불락의 물리적 성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성,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 성전, 성벽, 요새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그들 안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행적을 우리가 들은 대로 지금 눈앞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의 제의적인 형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9절,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의적인 형태, 즉 예배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절기의 예배와 제의적인 행동을 통해 성을 돌아보며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의 견고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얼마나 견고한지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격이 담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능력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망대와 성벽의 견고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편 48편은 이렇게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과 망대와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적인 행위들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우리가 여전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이끄는 분이시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편 48편을 통해 요즘의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의 외형과 조건과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결단코 성전 건물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성전을 튼튼하게 지어주셨다. 그 성전의 영광이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 승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48편의 메시지를 교회당의 건축물에 집착하는 현대의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당의 건축물과 소유한 토지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의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교회당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라고 말하는 인형을 세워놓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의 건물과 소유한 토지는 성도들의 영혼의 안전과 보호를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유한 부동산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우상이 되면 우리의 보호자가 부동산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부동산이 됩니다. 유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은 부동산일 뿐입니다. 에스겔 9장과 10장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인간의 불순종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해진 부동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인격의 성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장소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집으로 만들어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